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23년 11월 12일 밤 11시 11분 지금은 공의의 바람이 불 것. 공의의 바람이 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공의가 더 빠르게 적용된다. 요즘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엄청 바람 세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비껴가고 있지만 이러한 공의가 더 빠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봉이 더 빠르게 돌아간다. 즉 우리가 주님을 원하면 주님께서 그에 화답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왜 그러냐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 마지막 주자.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랑인 마지막 성장의 기회, 빠른 성장을 이루는 기회를 이 마지막 때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맨 바닥에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는 때라서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빠르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후회가 따르는 것, 이제 더 현상적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됨.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 주님께서 줘도 못 먹나 이거죠. 23년 12월 8일 밤 12시 13분 지금은 공의의 바람이 불고 있음. 지금 주님께서 거의 한 달 만에 또 공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경기 시간, 마지막 기회가 자주, 날마다, 늘, 언제나 있는 게 아니죠. 그동안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골대에 넣는 경기를 해왔던 시간. 골대는 뭐예요? 목표점이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마치 농구 골대에다가 공을 집중해서 넣는 것처럼 계속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한 시간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 앞선 영상에서 심판은 어떤 책망 또는 벌을 주는 심판이라기보다는 결정하는 거죠. 옳은 것에 대한 결정, 또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결정. 그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시 34분 공의의 바람이 적용되는 공의의 바람은 그동안 주님을 원하던 마음과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이제는 보응되는 때, 이것이 공의의 바람이 부는 거. 23년 12월 11일 18시 23분 영감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사랑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때, 주님의 사랑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물, 성령님이 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발견할 것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풍랑의 마음으로 다가올 것. 그렇잖아요. 폭포수, 굉장히 강한 그런 폭우, 이것이 은혜의 물일 때는 좋죠. 근데 오히려 나를 삼키는 물이 되면 그런 재앙이겠죠.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홍수나고 그러는데, 주님의 사랑의 폭포수라면 그건 은혜인데, 그것이 홍수나는 그런 쪽으로 다가오면 재앙이 되겠죠. 그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풍랑처럼 어려움으로 다가온대요. 그러나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폭포수같이 흘려보내주고 계심.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찬스를,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베푸시는 크신 사랑.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기 전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대교회 때도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으로 알았고 믿어왔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지혜를 구해야 됨.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지 몇 년 안 된 어린아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은 부모의 품 안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벌벌 떨다가 이제는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예를 들어 동물원 갔는데 호랑이 사자가 큰 소리를 내면은 처음엔 겁에 질려서 울겠죠. 근데 철창에 갇혀 있고 부모 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와 어떤 것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그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나아가면 쉽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연단의 환경, 영적 성장의 길이 쉽고 행복한 길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영감으로 알다가 영의 기도를 하는 게 들림 그랬어요. 본인의 영이 기도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잘 경험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믿어져요.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의 기도가 들리는 거죠.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마지막 축제 베푸시는 은혜를. 이 은혜 안에 거하며 기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얻어가도록 힘쓰자.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당신의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부어 주소서. 구하는 모든 이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축복하소서. 송 원장님 영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래야 내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하고 주님의 사람이 된다.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이 지음받은 너희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본분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20년 12월 22일 4시 25분에 말씀하셨는데 22년 5월 21일 약 1년 6개월 후에 믿음의 사람이 이긴 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는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돼. 왜? 내가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여유롭게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지 자기의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에 맞게 너희가 가져가는 거, 영적 질서 또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원하는 만큼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감춰놓은 보화. 이거를 침노하는 자가 더 많이 캐가는 겁니다. 보화를 많이 캐가면 캐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더 높이 성장하고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도 적용되는 법이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더 사랑해서 덜 사랑해서도 아닌 너희의 행함에 따라 너희가 받아나가는 것이다. 즉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예전에 카피도 있었는데 우리의 행함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침노해가는 것이고 영적인 질서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네요. 21년 3월 20일에 침노는 믿음이 필수. 즉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침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러면 이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확실하게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 일하실 것이다. 일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죠. 막연한 거. 나의 굳은 신념일 뿐. 그것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 지금 성령님은 끊임없이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께서 더 일하실 것,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고 따르는 게 침노. 계속 초점이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하려면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면 믿음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침노가 되지 않음, 천국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의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심.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볼 줄 모름. 그러니까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거죠. 믿음의 눈은 겸손히 나를 낮출 때 볼 수 있는 거. 믿음의 눈을 가져야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겸손히 나를 낮출 때. 여기서 겸손히 나를 낮춘다는 것은 허리를 굽힌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겸손해야 진실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됨.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내 주심,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심. 23년 3월 17일에 알려주셨습니다. 22년 8월 9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 이 말씀을 외우세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즉 예수 믿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쟁취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 즉 공의라는 겁니다. 이 공의가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작은 믿음은 아들로 태어나는 거, 좁은 문 통과해서 이제 성막에서 율법 선포 과정에서 아니죠. 작은 믿음은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이네요. 아들로서 태어나서 이제 그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작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큰 아들, 장자의 믿음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아는 어린 양의 신부를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큰 상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22년 10월 7일 성경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신 것.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굉장히 뭐랄까요, 학적으로 배워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물론 모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진리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성경 자체가 한 예를 든다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에요. 근데 나는 히브리어를 안 배웠어요. 그럼 그 성경책은 우리에게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성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히브리어로 돼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 줄도 못 읽는다면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건 더 이상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읽을 수도 없어서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뭘 원하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거죠. 그것처럼 성경의 목적, 성경이 기록됐고 우리에게 전달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뭔지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일시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잘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물론 중간에 길을 잃고 또 멈추기도 하고 숨바꼭질 과정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주님을 만난 것을 계속 귀하게 유지하면서
큰 믿음의 일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성경에 대한 주님의 관점, 주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뭐냐면, 성경보다 핵심 진리가 위에 있다. 성경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계신 말씀들을 더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분쟁 상대편들이 주장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보다 이 들리는 말씀, 음성의 계시, 환상의 계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봐야 된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까 마치 이걸 주장한 것처럼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당사자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해서 그분이 음성을 녹음한 것까지도 들려주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이거는 예레미야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분쟁의 상대방들이 주장하면서 우리를 향해 이단시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을 우상화할 필요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진리라고 막 귀히 여기고 막 성경을 금장에 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십자가 자체를 또 막 이렇게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또 어느 교회는 또 십자가를 다 뗐더라고요. 십자가가 우상화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주님의 초점, 주님의 뜻을 아는데 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죠. 이러한 상황, 성경보다 이 계시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이단시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판단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심.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상대편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또 꺼리가 되겠죠. 이거 봐, 지네들이 다 옳대 이러면서. 그거는 판단은 각자 몫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계시는 참고용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참고용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계시가 참고용이라고 나옵니까? 계시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다만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이거는 필요하죠. 우리에게 영광이라며 자부심을 가지라 하신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움, 고난, 오해 이런 것들을 동참하는 것으로 영광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겸손해라 하심. 성경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것이다. 또 이것 가지고도 문제 삼더라고요. 성경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거다. 이게 왜 이상하죠?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 이것만 핵심인가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 이긴 자가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과 믿음이 아무 상관이 없느냐? 믿음을 얻는 자가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과 또 같은 거예요. 다만 관점이 조금 표현이 다른 거죠. 얻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받아서 큰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얻은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주신 거지 우리가 그걸 쟁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이게 얻은 믿음이죠. 내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의 여정이란 믿음으로 믿음을 취하기 위한 여정.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르는 건데 출애굽하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거는 이제 요한일서 표현처럼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아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거, 맛보는 거죠. 자, 알게 됨, 존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주님을 더 원하면, 그래서 주님을 더 원하면이라는 것은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 땅에 마음 쓰지 않고 즉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막혀서 더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원하면 그에 대한 주님의 화답으로 오비디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주님을 원함으로 작은 믿음을 받게 된다. 이 원함에 대한 대가가 오비디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상의 개념이죠. 22년 7월 23일 성경 또한 모든 것,
주님의 뜻을, 주님을 알고 출애굽 전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모든 것의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적 성장 과정에 모든 것의 기본이고 또 기초이기도 해요. 이게 틀린 말 아니죠? 기본도 되고 기초도 되고. 그렇지만 퍼펙트, 성경이 전부를 가리킨다.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전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면 성령님을 구태 왜 보내십니까? 성경으로 다 하면 되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성경을,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조명해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의 깊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 플러스 성령님의 역사하심,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은혜 받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단들도 나타나고, 물론 성령님을 또 이상한 쪽으로 또 성령인 줄 알고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기준은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온전한 말씀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기준은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 왜냐하면 성경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는 방법, 주님과 만나는 과정, 주님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우리 신앙 여정의 가이드와 같은 책이죠.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성경 안에 길이 있지만, 즉 길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성경 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성령의 이끄심이고요. 또 주님께서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는 이제 뭐라 할까요? 들리는 계시, 들리는 말씀들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 통해서 신사 참배, 우상 숭배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죠. 선지자들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그 감춘 것들을 열 수가 없다. 여기서도 지금 열쇠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닫아 놓으셨대요. 영적 성장 과정도 여러 관문들이 있는데 그 관문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하셔야만 열린다는 거죠. 봉해 놓았기 때문에 열 수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열 수 없음. 그래서 계시록에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21년 1월 10일 아침 7시 31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영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구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건데, 심령 천국을 구하는 거, 이거 이제 목표죠. 목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대요. 뭘 주시냐면 르비딤 르리바 생수, 이거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어떤 생수의 맛을 보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 르비딤 르리바 생수를, 그러니까 높은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르비딤 르리바 생수를 허락하셔서 두 번째 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뭘 찾냐면 좁은 문을 찾는다. 이거는 이제 철로역정에서 두 번째 단을 마치고 두 번째 단을 통과한 다음에 좁은 문, 그다음에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 이렇게 세 개의 큰 빨간색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좁은 문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엄마의 태 속에서 태아로 있다가 이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청년 단계의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좁은 길로 향하는 문이 열린대요. 이 좁은 길로 향하는 문이 어디냐? 세 번째 연단의 관문인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거.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에서 좁은 길 사이에 무슨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 복받는 과정. 이 과정이 거의 38년 가까이 되죠. 오랜 시간을
좁은 문에서 좁은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주님을 더 원하고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르비딤 무리바 성수를 체험시켜 주시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 간절히 찾는 것과 만나는 것의 사이가 두 번째 연단이에요. 르비딤 무리바 성수 마시고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가나안 땅 정탐. 그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과정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네요.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싶죠. 왜냐하면 주님을 더 원한다는 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영적 성장론 순서로 보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신 후에 두 번째 날을 통과하고 좁은 문이 발견된 다음에 제일 세 번째 단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잖아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르비딤 무리바 생수, 좁은 문, 가나안 땅 정탐인데 왜 지금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밑에다가 표현했냐면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두 번째 단에 들어가서 계속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좋은데 중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헤맨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회복되었을 때, 즉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 두 번째 연단의 분량이 채워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좁은 문이 발견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확인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주님을 더 원한다는 것은 첫 번째 복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 더 높이 성장하고자 하는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을 더 원하는 자세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르비딤 무리바 성수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렇게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도달하는 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생명의 합의를 체험하는 가나안 땅 정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좁은 문이 있어요.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좁은 문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연단 과정 중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빨리 마치는데 중간에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끊어지거나 또 중간에 헤매가지고 좀 이렇게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마쳐야 되는 그 분량을 다 채운 것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 발견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세 번째 연단의 관문인 가데스 무리바 성수를 발견하는 건데 뭐가 하나 더 붙었죠. 한 글자. 주님만을 원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익은 열매나 완덕의 기준에 보면은 한참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아랫동네보다는 훨씬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포커스가 더 집중된 거죠. 그렇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 분량이 다 채워지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면서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고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7시 49분 그 길, 이긴 자의 길은 성령의 이끄심 없이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길. 이걸 영적 성장론에 비유하자면요.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발달 과정보다는 철력정이 더 이해하기 쉬운데 두 번째 연단 과정은 철력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망해요. 시내산 아랫길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끙끙거리거든요. 그래서 도덕전의 시법을 찾아가서 도덕과 윤리 이런 거 세상의 법을 지켜가지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서 등짐을 벗어버리고자 했던 것이 처절하게 깨지는 게 두 번째 연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구나. 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나의 죄짐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이 두 번째 연단입니다. 그래서 왜 두 번째 연단을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하셨느냐?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그 이후의 과정은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든가 자기 의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두 번째 연단에서 경험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두 번째 연단 이후의 과정은 내의, 자기 의를 가지고 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길로만 갈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22년 6월 11일 7시 38분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장 쉬운 길, 이 쉬운 길에 막 걸려가지고는 막 그래요. 그래서 쉬운 길이라는 거는 환경이 쉽다는 얘기도 아니고 연단이 쉽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가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타이타닉에서 그 주인공들이 죽는데 여자분은 살았나요? 저는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행복한 길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이 그 쉬운 길을 갈 수 없도록 함,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고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내가 해보려고 하는, 즉 두 번째 한단 통함에서 처절하게 내 힘으로 내 의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동네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결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23년 6월 6일 낮 1시 28분 주님은 자기 의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크게 보시지 않음. 그 마음 받으신다. 그래 수고 많다. 그렇게 애쓰는 것까지는 내가 귀하게 본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 받으신 주님 기준이에요. 주님 기준. 사람 기준엔 크지만 주님이 주신 성령을 제한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보신다. 왜 그럴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진짜 고행, 극기, 절제 막 이런 거 힘쓰면요. 수고는 수고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교만하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귀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보심. 자기로 행하는 것과 또 그것을 귀하게 보는 것. 다른 타인의 눈도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 계속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끌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종의 자세.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신 1시 55분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보심. 겸손한 자가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크게 보신대요. 주님은 자기 의로 행한 업적을 크게 보시지 않음. 이것이 주님과 사람의 기준의 차이. 우리는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바꿔야죠. 2시 33분 성령의 소리는 이끌리듯 오는 것. 이끌리듯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매달았어요. 사람을 손목에다. 그래서 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몸에다 힘주고 있으면 끌려갈 리가 없죠. 실이 끊어지겠죠. 물론 단단한 실은 몰라도. 그래서 겸손치 않으면 이끌 수가 없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 세미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힘을 빼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끌든지 따라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잠히 마음 가운데 묵상을 통해 알아갈 수 있음. 이건 묵상이라는 건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끄실 수 없으니까 이 대상이 되는 영혼이 성령이 이끄시고자 하는데 성령의 작용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혼의 영역에서 환경을 통해서, 즉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이끌어 가신. 그러니까 거치고 사는 환경은 필수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이끄심과 방향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주님께서 너 왼쪽으로 갈래? 네. 오른쪽으로 갈래? 네. 앉을래? 네. 설래? 네. 누울래? 네. 물속에 들어갈래? 네. 그냥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네, 네, 네 하면 연단을 할 환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데 못하러 연단을 해요. 연단의 목적이 불순종하는 걸 순종하게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세가 되면 구태여 거치고 사는 환경으로 연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은 빨리빨리 즉각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환경이 쉬워지는 겁니다. 송아지 콧뚜레를 처음 해가지고 끌면요,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서 황소 고집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큐에선가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송아지 코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코 피 나고 막, 송아지는 아주 죽으려고 그러죠. 코에 이렇게 뭐 새로운 게 달렸으니까. 그걸 처음에 타이어를, 그걸 이제 뒤에다 매다 놓고 끄니까 이 소가 아주 버티다가 나중에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네. 지 맘대로 하겠다고 버티다가. 그 정도로 고집 부리니까 본인만 힘들어요. 물론 끌고 가려는 사람은 더 힘들죠. 네.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 이끌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때려서 이제 하는 거죠. 채찍질을 해서 말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치고 사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죠. 물론 그런 환경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직접 받을 수 있다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진다면 훨씬 복된 거고요. 22년 10월 31일 저녁 5시 55분. 도덕적인 것, 이것은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선인데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엔 거짓이에요. 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이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믿음의 의를 이루지 못함. 왜요? 믿음은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관념, 도덕적인 성 가지고 주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으니까요. 주님, 이거 뭔가요? 이건 지금 또 주님께서 영음으로 들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으로는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시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결과까지 다 성령과 연관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어 가신 것이다.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 운행하심,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작용 없이, 성령의 운행하심 없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께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것. 그것은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시는 성령.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하다 보면 언쟁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제 기준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주입식으로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집사람이 이제 또 반발하면 그 다툼이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되고,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예전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각 사람의 눈높이, 성장 과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상대방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기준에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해방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판단해서 안 되는 거. 네.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언의 역할, 권면의 역할까지는 돼요. 근데 뭐 그걸 주장하고, 막 다그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주님 중심적인 사상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사상. 중요한 표현 같아요. 다른 에게는 주님의 사상이 필요한 거. 그들에게 맞는 주님의 사상이 있다는 거죠. 22년 5월 1일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이고, 죄사함은 속죄의 완성인데, 속죄제와 상번제, 번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죄사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의 끝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각 개개인의 심령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상번제,
이거는 이제 또 십자가의 도도 알아야 되고 우리 속죄론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시더라도 감으로만 잡으세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죠. 그런데 그것으로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객관적인 은총을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번제의 삶이거든요. 상번제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상번제를 집행하셔야 돼요. 이게 죄사함의 어떤 그 날마다 정결해지는 원리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면요. 성령님이 출애굽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셔도 그분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면요. 그럼 성령님께서 상번제의 삶을 드려줄 수가 없죠. 그럼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남아있는 거죠. 네. 우리가 속죄의 상번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성령께서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행함이란 우리의 행실이 아닌 성령의 운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 저도 처음에 이 말씀 접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왜냐하면 행함과 행실을 거의 동격으로 봤거든요. 행함의 열매가 행실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이 행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행함이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건 뭐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행실이라는 것은 그 행함의 열매인데 그래서 행함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머릿속에다 담으셔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이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지를 세워서 하면 행실은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과 관계 있는 거면 빗대는 행실이에요.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빗대는 행실이 되는데 이 행실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과 상관없이도 빗댄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행실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게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받으시는 선한 빗된 행실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실과 빗된 행실로 나눈 것은 내 의지로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을 행실이라고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나타나는 행실, 즉 결과물이죠. 그 빗된 행실로 이렇게 좀 나누는 거예요. 자, 22년 5월 26일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행함이란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행실이란 경건의 모양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행함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 운행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즉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행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 행실은 나의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거. 근데 문제는 성령의 운행하심 없이, 즉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허례와 위선과 가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죠.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도 사람들 보라고 막 외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췄어요. 행실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작용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혼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행실, 이걸 보고 경건한 사람이야, 많이 성장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안에 경건의 능력, 즉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결과물이 나타난 거라면 그건 빗된 행실이고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행함보다 행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행함을 자꾸 우리는 행동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냥 머릿속에다 박으세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행함이다. 그래서 사람 안에 계시는, 사람들 안에 내면에 계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초점을 둘 수 없죠. 보여야 뭐 초점을 두죠. 그러나 물론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게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한 것도 아니다,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운행하심보다, 그것이 있냐 없냐보다 눈에 보이는 행실에 초점을 둬서 본인의 행실을 바꾸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흉내내고 따라하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 행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권능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사람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실은 교묘히 위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 마귀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뭔가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선으로 기준 삼고 있는, 여기서 유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거,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게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죽은 지식의 말씀. 그래서 죽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나중심적으로 아는 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근데 나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전인수하는 거죠. 내 마음의 입맛에 맞게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런 것들 스스로 선호 기준 삼아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영역으로 내 의지로 행실까지 옮겨지는 거.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거든요.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 뜻한 바. 그것이 행실까지 나와서 착한 행실처럼 보여요. 주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발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행실까지 나온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행한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선, 인본적인 그런 선을 가지고 내 의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교묘히 위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사상에 배부른 상태, 자기가 만든 사상, 자기의 틀, 생각의 틀, 사고의 틀에서 그래, 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게 사상에 배부른 상태예요. 이것은 악한 행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선한 행실인데 나쁜 행실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 아닐 수 있죠. 어두운 행실이고 빗된 행실이고, 이렇게 행실 자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착하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어둡다, 빗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내면에 경건의 능력이냐, 즉 성령의 운행하심, 행함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 없이 자기의 인본적인 선, 자기 스스로 만든 도덕적인 선을 가지고 한 거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요, 성경의 핵심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많은 성인들의 예화를 듭니다. 근데 그 성인들의 예화 속에서 성인들의 그 빗된 행실, 아주 영웅적인 덕행, 물론 우리도 본받아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보다 그 안에 경건의 능력, 성령이 어떻게 그분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셨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봐야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안 그러면 그 위대한 삶을 산 성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흉내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공선생님이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셨고 아주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는데, 그 공선생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공선생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거, 우리가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은 행실의 단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행실의 단장이란 건 나의 의지,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중심적인 걸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거, 요걸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가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정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 둘 다 갖춰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은 성령의 이끄심, 즉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함을 이루어 가면서 행실의 단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과정이죠. 이것이 신부단장이다. 그래서 내면의 정결이 먼저, 그리고 외적인 행실도 변화돼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요구하심, 말씀의 깨달음이 행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건 뭐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 지식으로 내 안에 박혀야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는 거. 주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해서 나를 장악하셔야 돼요. 주님의 진리로 나의 마음이 점점점. 이것도 지금 다 송 원장님이 본인이 머리 좋아서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 영감으로 깨닫게 하신 거를 적어 나간 거예요. 근데 또 뭐 어떤 회방이든지 어떤 사정으로 놓쳤대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달라져야 돼, 이제. 우리는 스스로 가진 선함이 없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게 바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착한 행실을 한 것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의인.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행함이다.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즉 원수가 나타나면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고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죠. 즉 내가 어떤 선을 행했어도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행실이죠.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니까. 결국 행함도 주님으로부터, 행실도 주님으로부터 근원된 거. 이게 정상적인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투영된다, 투사된다. 이건 뭐예요? 성령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22년 6월 5일,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선을 행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 그건 뭐겠어요?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의 법이다. 이런 말들은 진짜 걸릴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전부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개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얘기한 거 말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들, 뒤에 가면 이제 창조 계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인 법, 즉 성령의 운행하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세운 기준, 잣대에 맞춰서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한탄스러우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